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끌어내시고 아버지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무익한 종을 이 시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나팔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다 행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옵시고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마태복음 18장까지 우리가 벌써 왔어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설교가 지금 100번이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이 18장에 있는 말씀 전체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중요해요. 오늘 설교서부터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수지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이제 5번의 설교가 있을 거예요. 이 설교는 여러분 가급적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정말 다 들으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조정될지도 몰라요. 크게 바뀌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목사님 마태복음 많이 읽어봤는데요. 읽어봤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열려지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그런 경험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말씀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오늘의 핵심 주제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죠? 한글로 이제 이거의 헬라어를 번역을 이렇게 해놨다고. 성경 원문에는 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원문은.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 자체가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앞에 이제 그렇다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앞에 말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그걸 듣고서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 들어본 분들 어떤 설교 주님께서 하셨어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여기에 확신을 얻은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따놓은 당상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석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 듣게 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고서 그 나라에서 자신들 중 누가 가장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릴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고 천국의 이제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건 확실한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에서 이제 누가 가장 크게 될 것인가? 큰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온통 관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 그렇다면이라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자들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지위를 얻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병행구절이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서로 누가 크냐 이러면서 말싸움을 했다고 돼 있어서 거기에 보면 쟁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욕과 지위욕에 사로잡혀서 천국도 세상의 권력욕과 지위욕이 통하는 줄 알고 세상의 권력욕과 지위욕에 사로잡혀서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어요. 교회에서도 싸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교회들을 보면요, 또 듣는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요, 더 높은 직분, 지위를 얻으려고요. 그걸 직분을 지위로 보더라고.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얼마나 서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잘 보지는 못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아주 횡행해요. 주님께서 예전에 어떤 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막 다 엎으시더라고. 막 그냥 찬양도 안 받으셔. 그냥 강대상도 막 엎으시고 그냥 성가대가 그냥 막 1m 붕 뜨더니만 패대기를 치시더라고. 그냥 아주 먼지가 푹 일어나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가방끈 자랑을 하고 어느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고 내가 재산이 얼마라고 자랑하고 직접 말을 안 해도 은근히 그걸 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천국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뭘 추구하는 거야? 명예욕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가 직접 들어서 그분이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어떤 여자분이 권사 되려고 어떻게 하면 권사 되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이제 목사님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나 봐. 예배를 일단 빠지지 말아야 되고 뭐 하면서 얘기를 했나 봐. 그 다음부터 수요 기도회, 금요 모임, 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야, 이분이. 목표는 뭐냐? 신앙심을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고. 권사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분이 나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 그거를. 전 그분 입장에서는 권사를 따는 거더라고, 그게. 권사를 따려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남편 장로 시키려고 내가
장로 세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고. 남편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예배 빠지지 않게 해가지고 장로를 만들어 놓더라고. 이게 교회에서 이러면 될까 이게? 근데 옛날 그 제자들이 12제자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 그들이 이제 천국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나중에 또 막 싸워요. 나중에 마태복음 읽어보면 또 싸워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중에 또 싸워. 왜? 그 청탁을 했거든. 제자들 중에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주님 오른쪽 왼쪽에 내 아들들을 좀 앉혀달라고 그랬거든.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싸워요. 이런 사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만큼 이 12제자의 마음이 큰 자가 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보라는 거예요, 어린애를. 그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주님께서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주님께서 메시지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고 하는 게 이 돌이키다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을 바꾸다, 회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이 돌이킨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너희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마음의 초점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즉 제자들이 지금 뭘 꿈꿔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한 자리 하나씩 차지하려고 세상처럼.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초점을 바꾸고 회개하라는 거야. 즉 세상의 권력욕과 지위욕을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뭐래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게 4절에 나와요,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은 천국 다 들어갔는 줄 알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경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야. 천국에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이런 경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싶어요.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처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큰 자가 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야. 교회에서, 천국에서. 그래놓고 자기가 천국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너희가.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실히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천국에서 누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좀 낮은 자리를 차지할까?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건데, 주님은 그런 생각 계속 갖고 신앙생활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 여러분 충격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권사고 장로고 이런데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12사도였잖아. 목회자들이잖아. 목회자들이 이 정도 생각하는데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오늘 말씀 딱 쥐어주면서 당신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아마 이단이라 그럴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크고자 하는 마음, 이런 타락한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욕, 지위욕, 이것이 교회에도 있다면 그 마음의 초점을 회개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님의 대답이에요. 제자들이 뭘 질문했었죠?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원문에 보면. 근데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 낮춘다는 말이 굉장히 알듯하면서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이 낮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단어 타페이노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페이노세이. 이게 낮추는 이런 단어예요. 자기를 낮추는, 이 낮춘다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게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쓰인 곳이 하나가 있어요. 같은 마태복음에서.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해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여기에 이게 낮추는 자 할 때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쓴다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데 이게 11절에 어떤 사람이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란 구체적으로 섬기는 자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마음에서는 그래 어디 먹어봐라, 내가 얼마나 많이 차려놨는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뭐 차린 것은 오지만 드셔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자, 이 시중 드는 자를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데, 이 낮추다라고,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이 찾아보면 섬기는 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 낮추는 자, 섬기는 자, 이게 해석이 맞다는 게 어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병행구절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도 이게 그대로 나와.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즉 섬기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병행구절을 찾아보든 학자들의 주석을 찾아보든 이건 뭐 더 이상 뭐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대답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아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그리고 이 섬김과 관련해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서로 봉사하라 할 때 이 봉사하라는 게 섬겨라 그 뜻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다 말씀하셔서 성경에 어떻게 섬겨야 된대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다 해석을 해놨어. 여기서의 은사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그 다음에 재능, 자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재능. 그리고 물질.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성도들끼리 서로 봉사하는 거, 이게 섬김이래. 봉사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오늘 메시지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인 봉사든 개인적인 섬김이든 반드시 섬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든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대단히 그 사람의 구원과 천국에서 높낮이를 생각할 때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깨달아 보면. 봉사는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도망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봉사로 여러분들을 밀어붙이려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18장까지 그냥 순서대로 저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야, 들으라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세우면 맨날 도망 다닐라 그래. 봉사시킬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직 몰라서 그렇지 뭐. 이 섬김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이따가 계속 들어보세요.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섬김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볼 때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봉사를 할 때 이런 사람을 섬기는 자라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시고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봉사를 굉장히 감사하게 하시고 뭐 성전 청소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하시고 또 헌금위원도 본인 시간에 가급적 봉사하려고 애를 쓰시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안내위원도 열심히 하시고 뭐 찬양팀 찬양은 뭐 한 번 들어본 분들은 뭐 굉장히 은혜스러울 거야 아마.
봉사들을 열심히 하세요. 목회자들도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참 목회자 같은 경우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주님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봉사의 자리가 있거든요. 이제 계속 말씀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업적으로도 사명적으로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들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돌아보고 애를 쓰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반대가 있어요. 성전 청소다. 그러면 뭐 그냥 좀만 뭐 일이 있으면 그냥 빠지고 그냥 드문드문 나오고 그냥 어떻게 해야지 도망 다니고 뭘 임명하려면 안 한다라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지막 절 5절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께서 어린아이 세워놓고서 이런 아이 하나 영접을 하면은 이런 한 명을 영접하잖아.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애들만 영접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양영희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워놓고서 가르칠 게 있다는 거야 주님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양영희 교수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의 어린아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본절에서 어린아이로 표현된 제자들이 이제 6절 이하에서는 작은 자로 지칭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제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제자들, 진짜 성도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명명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도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도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제자들 다 같은 의미를 썼다 이거예요. 양영희 교수님 연구해 보니까. 그 나머지 학자들 글을 읽어보니까 나머지 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에도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진짜 제자들. 이제 다음에 6절부터 얘기하는 작은 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때 그 작은 자가 똑같은 마태복음에 쓰이거든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작은 자인 제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의 중요성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인상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여러분, 제자 하나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한 성도를 내가 섬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성도를 섬기는 게 예수님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5절 본문은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낮추는 참된 제자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양영희 교수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참된 제자 한 명,
참된 성도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세요.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하나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게 성경에 진짜 나오는지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4절에 임금이 재판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셔요. 그 재판하실 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대. 주님께서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대. 내가 집이 없어서 떠돌고 있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해서 집에서 재워줬다는 거야. 예수님이 집 없이 떠돌아 다닐 때. 헐벗었을 때 옷이 없어서 그럴 때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봤다는 거야.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면회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제 이런 거야. 예수님이 언제 배고파하셨습니까? 언제 옷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40절에 너희가 이러면서 말씀하세요. 40절에 너희가 여기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작은 자가 누구야? 아까 양용희 교수님이 해석했잖아. 작은 자가 뭐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 진정한 제자를 얘기한다니까? 진짜 성도. 그러니까 성도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니네가 천국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배고팠다는 게 아니라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준 게 있는 거야. 그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입혀준 거야. 성도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쌩까지 안고 병원에 가서 환자를 돌아본 거야. 성도를. 어제 저 청년 구역에서 청년들 그 구역 예배 드리고서는 그 누구지? 재훈이 그 병문안 다 갔더라고. 그 보고 올린 거 보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병들었을 때 니네가 돌보았다고. 너 천국 갈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근데 병들었는데 안 돌봐. 집이 없어서 떠돌고 있는데 집에서 재워주질 않아. 귀찮아. 구역 예배 때 집을 하나 공개하는 것도 귀찮은데 청소하는 것도 이럴 수도 있거든, 성도 가운데. 성도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제 청년 구역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전 도망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복양실로 피신 왔어. 그 전날에 아예 교회에서 잤어 그냥.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연관은 있지만 또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에어컨을 켜놓고 그냥 갔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물어봤어. 야, 이걸 왜 켜놓고 그냥 갔니? 예,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더울까 봐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 뭔 말씀 드리려냐면 청년 구역에서 그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왔다가 가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 집에 성도들을 드린다는 게. 근데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 집에 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구역 예배 오는 게, 청소하는 게 귀찮은 사람도 있고 밥 해주는 게 귀찮은 사람도 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이거를.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인지를.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면회를 했다는 거야. 복받을 자들이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는 거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성도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 41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거 안 줬잖아, 니네가. 내가 나그네에서 떠돌았을 때 니네가 안 재워줬잖아. 목마를 때 먹을 거, 마실 거 안 줬잖아. 병들었을 때, 옥에 갔었을 때 니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5절에 이렇게 재판하세요. 재판장이. 이 지극히,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작은 자가 있잖아. 똑같은 작은 자야. 마태복음에 계속 나와, 작은 자가. 이 작은 자가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 진정한 성도. 그 성도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아니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라는 게 지옥으로 돼 있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진정한 제자, 성도 한 명을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도 한 명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고, 성도 하나를 섬기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받아 가게 되기 때문에 한 성도를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겠습니까?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면 지옥 간다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내가 어떤 성도하고 지금 말싸움을 하잖아. 예수님하고 말싸움하고 대든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만 그러질 않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예전에 볼 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의 성도님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담에석 있는 성도들 막 핍박하려고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누굴 핍박하러 간 건데? 담에색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갔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될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즉 섬기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이런 제자가 천국에 가고 이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그 이유는 이런 제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구원 얻는 믿음은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고 어떤 사람, 성도 한 명을 섬기고 안 섬기고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기준이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여기서 행함이라는 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섬김이야. 섬김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대. 즉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은 섬김이 수반되는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교회 봉사, 공식적이든 개인적이든 봉사, 성도들을 섬기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야고보서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섬김이라는 건요, 구원 얻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왜? 열매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기 때문에 그래, 섬김이. 또 섬김은요, 천국에서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낮은 사람일 거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섬김은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야.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성도들을 볼 때 우습게 생각해. 어떤 사람 보면 에이, 돈도 없고 학교도 얼마 안 나왔고 우습게 보여.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애들을 보면 아주 멸시하고. 아마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안 나타나.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고. 여러분을 낙심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지.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리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구원 자체를 못 받는다니까. 그런 믿음 갖고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지금 쫙 비춰주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을 지금, 내 신앙 상태를. 그러니까 섬김은 구원 얻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천국에서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섬김만 보면 그 사람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교회 봉사만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섬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 애슐리에서 식사 안 시켜줬다고 열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막 있을 수 있어. 사달라 그러는데 왜 안 사줘? 아니,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자기가 섬기려고 안 하고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나한테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교회에서 네가 섬기라니까 네가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냐고 교회 와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도님들 음식 먹을 때 시중 들다 이런 단어예요. 시중을 들으라고, 시중을. 그런 심령으로 살으라고. 깨달으라는 거죠. 뭐라라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성도님들을 대해야 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 알아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할 때 그 크리스찬이 원래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크리스찬들이야. 작은 예수들이라고 다. 예수님의 몸이잖아,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예수님의 세포야. 다 작은 예수들이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극진히 성도님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굉장히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면 설교자로서는 땡 잡은 거예요. 안 나온 사람들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나온 사람들을 잘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배고팠을 때 박 목사 네가 그때 말씀으로 먹여줬잖아. 근데 배고파서 왔는데 성경 연구도 안 해. 그래서 함부로 설교를 해. 배고픈 채로 그냥 돌려보내. 그러면 그냥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줬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성도님들을 볼 때 예수님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은 진정한 제자임을 확증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기도합시다. 주여.